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리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지난 2주 동안 선지자 이사야와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강하고 거친 목소리로 회개함으로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마리아의 목소리는 이사야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목소리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결연하고 단순하지만 깊은 믿음이 담긴 음성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음성을 통해 들려주는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 찬가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그 말은 바로 48절에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마리아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새로운 시작의 선언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제 후로는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48절 하반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여기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현재의 순간을 의미하는 헬라 윈과 뭐뭇으로부터 뭐뭇에서를 뜻하는 헬라 아포가 연결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헬라의 윈 아포는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제 후로론이라는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천한 여종이라고 고백했던 마리아가 그 순간부터 가장 복된 여인, 모든 시대가 기억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 그 윈 아포, 이제 후로는 이라는 시점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뉘나포, 이제 후로는 이라는 시점은 마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비천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시점에서 모든 시대가 기억하는 복된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영접한 바로 이제 후로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를 영접한 후로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뀌고 세상의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회개이고 회개라는 삶의 방향의 변화를 통해서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시작하였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두려움에서 찬양으로입니다. 마리아의 변화입니다. 대림절 기간의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연약하고 어린 한 인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수태고지. 잉태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 수태고지죠. 그 수태고지와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의 이야기는 대림절에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정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하였기에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고 평안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결백했지만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되리라는 천사의 말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근심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 사회적 지탄으로 인한 수치감, 정죄함을 넘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근심은 그리고 이 같은 두려움은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귀포띠을 통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는 순간 마리아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꾼 것입니다. 기쁨으로 바꾼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찬양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위기 상황과 문제, 환경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옥중에 있으나 주와 함께라는 기쁨이 그 영혼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가 주를 잉태한 이유로 기뻐했듯이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시고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더하셨음을 깨달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팔입니다. 마리아는 51절에서 53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팔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팔의 헬라어 부다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힘, 권능, 세력의 뜻인 헬라어 크라토스와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힘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일까요? 첫째, 공의로운 팔입니다. 51절과 52절에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낮추시고 재물에 의지하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의 사람들을 지면에 흩으셨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로마를 사용해가지고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또한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애굽의 바로와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 페르시아의 하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등을 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들을 재물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자 관원처럼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공의로운 팔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무너뜨리며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52절과 53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주인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높이셨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 앞에서 높이셨으며 다윗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낮은 자, 겸손으로 순종한 자를 높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공급하고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두 팔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힘으로 채워 기쁨과 감사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54절과 5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은 400여 년 동안을 시리아, 그리스, 로마에게 차례로 지배당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성경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 사이런스 이어스라고
부르는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선지자도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신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는 말씀, 즉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은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이고 느끼기에 사단의 권세만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멀리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주님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후로는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하나님 은혜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리아 찬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품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두려움이 찬양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낮은 자가 높아짐으로 잊힌 것 같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 속의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후로는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팔을 순례하며 의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에 마리아가 경험한 이제 후로는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